샬롯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지만 인사는 우리 차차 나누도록 하고, 이 귀중한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우리 샬롯 교회 성도님과 더불어서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 제목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사랑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환난, 징계, 가시, 포로, 피투성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짝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2시간에 걸쳐서 사랑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환난, 가려진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욥에 관한 기록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욥, 당대의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후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복들이 회수되어집니다. 성치 않는 몸만 저렇게 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환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대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푸시는 손길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불필요한 하나님의 망치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고철덩이를 잘 펴서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대장장이의 망치질 같은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망치질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쓸모없는 망치질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쇠덩이야 아프다 뜨겁다 투덜 말아라. 널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편한 줄로 아느냐. 망치질 당하는 쇠덩이보다 망치질하는 대장장이가 훨씬 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망치질하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적에 적합해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불필요한 하나님의 망치질은 없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환난이 많은가?
이건 욥의 질문이자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양분하는 데에서 왜 선한 사람에게 환난이 임하는가 문제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쳐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5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욥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무고하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는 결코 선한 사람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역시 죄의 유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관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실수로 자기에게 환난을 주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하신다면 곧바로 이 환난,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거기에 부합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만큼 운동했으니 도넛 하나쯤은 괜찮아. 이거 보상심리입니다. 군대 간 사람이 나도 일병 때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봐. 보상심리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난 너에게 이만큼 해주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지? 보상심리입니다. 이 보상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보상심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보상심리를 버리라고 말입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보상심리를 가집니다.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믿어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요? 환난을 주시나요? 영적 보상심리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인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Why God? 하나님 왜요? 이런 질문 안 나타납니다. 열심히 살아온 신앙인일수록, 열심히 믿어온 신앙인일수록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Why God? 만약 열심히 믿은 만큼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욥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살아왔는데, 순전하게 살아왔는데 왜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보상 심리를 갖지는 않은지요. 평생을 하나님 믿어왔는데, 평생을 교회에 충성해 왔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거듭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아, 내가 위에서 물을 창조할 수 있느냐? 너의 지혜가 나와 같을 수 있느냐? 욥은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슴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Why God? 거둬들이고 뒷굴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의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사람만 있을 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행함 때문에, 자신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복은 없다고 말입니다. 복과 형통은 선하게 살아온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잘 믿어온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영적인 보상 심리는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실까요? 왜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복들을 거두어 가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밑에 있는 예언의 신문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결코 잘못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베푸시는 손길뿐 아니라 거두어 들이시는 손길도 나에게 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서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다른 용어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게서 복을 거두어 가시는, 즉 환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환난의 성서적 의미 첫 번째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던 시절 매를 들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다른 말로 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징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무사르는 뭐냐면은 교훈적 차원에서 드는 매, 그걸 무사르, 징계 혹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매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회초리라고 부릅니다. 회초리는 순수한 한국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한자입니다. 이 회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매, 그것이 바로 회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란 무엇인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 자녀 있으시죠? 아, 그러시군요. 한국에 계셨으면 애국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까? 거의 안 드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께 여쭤봅니다. 매를 드는 부모가 아플까요? 맞는 자녀가 아플까요? 다 아프다. 다 아프다. 어떤 교회에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해보니까 꼬마들은 자녀들이 아프다고 말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부모가 더 아파요. 왜냐하면 맞는 아이는 종아리에 상처가 나지만 매질하는 부모는 심장, 가슴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종아리의 상처는 길어야 3일이지만 심장의 상처는 며칠 가냐면 평생 가거든요. 그러기에 이 환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맞는 아이의 고통이 아니라 매질하는 부모의 고통인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환난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누구의 고통? 우리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받는 상처는 육체적 상처, 경제적 상처, 시간적 상처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심장, 가슴에 상처가 남아요.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손과 발의 상처가 아니죠. 터진 심장의 상처였었어요. 그러므로 환난은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인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심장의 상처를 남겨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더 해봅시다.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렇게 복잡한데 하나님 주시지 말고 말지. 그럼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히브리 12장 5절로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너희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게 아들이 있는데 규문리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기다가 지금은 강원도 동해 천국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지금 8년차 목회자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좀 점잖아 있지만 어린 시절은 되게 개구장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안식일 예배 끝난 다음 식사까지 끝낸 다음 방문을 다녀오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서너 대가 몰려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뒤편에 그때 그 곡식 추수를 마치고 싸놓은 그 노젓가리라 그러나요? 왜 그 단이 있잖아요, 편집들. 불이 난 거예요. 큰 불이었었어요. 소방차가 서너 대가 왔어요. 불 났나 보다 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불낸 장본인이 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 어떻게 혼낼 수는 없고 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녀석이 해질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댁에 있다고. 같이 불낸 집사님 자녀하고 같이 있다고 찾아갔죠. 그리고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3명이 범인이더라고요. 집사님 아들 둘하고 우리 아들하고. 종아리 걷어 셋 다 걷게 했어요. 그리고 파리채 아시죠?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3명 가운데 누구를 때렸을까요? 제 아들만 때렸어요. 집사님 아들은 제 수관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께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근데 왜 저만 때리세요? 넌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로서 아들만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네 말을 안 들어줘서 미안하다. 나중엔 미안하더라고요. 불낸 장본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훈계적 차원에서 집사님 아들들도 좀 보라고, 안식일에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고 좀 가르치려고 아들만 제가 10대를 때렸어요. 억울했죠. 여러분, 그래요. 제 아들이니까 매를 들 수 있는 거고 제 아들이 아니라면 손 안 댔을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아들에게 매를 드는 제 속이 후련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아니요. 미안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 더 혼나야 되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환난을 주시는 까닭은 당신이 여전히 내 아들이 된다는, 내 아버지가 된다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나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다. 뭐다? 하나님의 진심.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의 두 번째 성서적 의미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닌 확실한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조차 환난을 당할 때는 참 힘들어했어요. 시편 73편에는 몇 가지 수수께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이 왜 저렇게 번성하는가? 두 번째는 의인들은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요즘도 세상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수수께끼죠. 그래서 아삽이라는 시인이 고민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대답을 찾을까 심히 고민했어요. 곤란해했어요. 여러분께도 질문합니다. 환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이십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수수께끼가 아니었었어요. 환난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말이죠. 그런데 가끔씩 성전에 나가기 싫어할 때, 싫을 때 억지로라도 나를 성전으로 등 떠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은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은 내 앞에 등장하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말입니다. 6월절 날 부모님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12살 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혹은 잊혀버린 예수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우리 목사님도 문제가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닥쳐놓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와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잃어버린 예수, 잊혀진 예수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대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 잊혀졌던 예수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리가 보통 30분, 멀면 1시간 반. 우리 한갑수 장로님은 4시간 걸려서 왔죠. 새벽에 온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으면 가급적 새벽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집의 일부를 기도처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곳이 곧 여러분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찾는 것이 모든 환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세 번째 의미는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참 많은 손해를 가져옵니다. 물질적 손해, 육체적 손해, 시간의 손해, 정신적 손해. 환난이 클수록 손해도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게 손해가 아닌 엄청난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까?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환난을 당해 보니까 비로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최고의 학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최고의 학교다. 사실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학교에 한번 입학해 보고 나서야 환난이 아니라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 은총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렇게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찢어진 운동화보다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깊게 찢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다 떨어져 가는 운동화를 부러워하는 부모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태어나자마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저 운동화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운동화가 떨어졌다는 건 운동화를 떨어뜨릴 만큼 건강한 튼튼한 다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저것은 비단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 말입니다. 떨어진 운동화 환난이에요. 그런데 저건 환난만을 의미하지 않죠. 운동화를 떨어뜨릴 만큼 건강한 다리, 건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슬럼프를 만날 때가 있나요? 이부정 집사님, 슬럼프 만날 때 있나요? 있죠. 슬럼프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슬럼프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나의 실력이, 즉 넘을 수 있는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기 힘들었던 벽, 보통 넘사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의미 없는 매맞음이 아니에요. 환난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내 믿음이 저 계단처럼, 저 책처럼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환난을 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환난은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 은총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아멘. 환난 때문에 하늘 향할 수 있다면, 재난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건 환난이 아니죠. 그건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 은총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네 번째 성서적 의미는, 환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닌 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하였노라?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될 것이다? 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말고 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환난은 전화 위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한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은 요시입니다. 요시. 요셉. 요셉은 이유 없이 환난을 맞이하죠.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에 팔리는 환난, 노예가 되는 환난, 감옥에 가는 환난 때문에 그가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결국 환난은 전화위복의 출발점일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깎이우고 새겨지고 갈리우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갈리우고 깎이우는 고통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적합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당해야 될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당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환난의 성서적 의미, 첫 번째,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아닌 허락하시는 누구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해답. 당장의 손해가 아닌 장기적 은총. 피할 것이 아닌 당해야 할 것. 그렇다면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집에 가시면 좀 늦으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환난 중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물샐 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맞이하실 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환난을 통하여 나를 정복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매달리시라고요. 6.25 전쟁을 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를 살린 3대 전투가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장진호 전투는 철두철미하게 패배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저 전쟁이 우리나라를 살린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1사단이 그 당시에는 중공군이죠. 수십만 명이 밀고 나올 때 불과 10,000명이 조금 넘는, 즉 12,000명의 미군 해병들이 그들을 맞이해서 지켜냈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12,000명 가운데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또 장진호는 북쪽에 있는 아주 개마고원 쪽에 있는 호수인데요, 되게 추워요. 저때 얼어 죽은 해병대원만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 덕분에 몇 명이 사느냐면 20만 명이 삽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흥남 부두에서 부산 쪽으로 혹은 거제도 쪽으로 철수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작전명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작전이에요. 10만 명의 유엔군, 미군, 한국군이 다 이 미 해병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요. 또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을 태우고 나니까 배가 모자랐어요. 그때 자원했던 배가 바로 저 배였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장이었던 라루라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이에요. 저기에는 비행기 기름 제트유가 60톤이 실려져 있었어요. 이걸 다 버립니다, 바다에. 그리고 사람들로 다 태웁니다. 원래 저기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화물선이니까. 그런데 몇 명이 타냐면은 14,000명이 탑니다. 저렇게 다 서서 가요. 배 바닥에도, 짐칸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사람이 다 타요. 그럼 볼 일은 어떻게 봤을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나무로 내려옵니다. 근데 부산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거기는 군함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디로 가냐면 거제도로 갑니다. 거제도에 도착하니까 이미 한 달 반이나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14,000명이나 타고 있으니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5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저 승무원들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그 중에 김치5가 성장을 해서 수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거제도에 그때 그 장면,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장면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기념 공원을 세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메르디스 빅토리아라고 저기 써 있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살려주신 그 승무원들과 그의 후손들을 초청을 해서 아주 거하게 대접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네스북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4,000명을 구해낸 이 배, 이 화물선은 여전히 한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인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지금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폭파되고 맙니다. 사람들 피하라고 했지만, 중국군의 폭격 시작되니까 피하라고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둣가를 서성이던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장면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배입니다. 이미 정원을 한참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매달린 사람은 아무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린 사람은 다 배 위로 옮겨졌습니다. 매달림.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저게 실제 사진입니다. 끝까지 매달린 사람은, 이미 출발한 배예요. 끝까지 매달린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환난 날의 최선입니다. 매달리면 거절되지 않습니다. 매달리면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환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늘로 들어가야 됩니다. 햇빛에 너무 노출되면 결국 눈도 버리고 피부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빛이 못하는 일을 어둠은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름 사진입니다. 필름 사진은 빛이 전혀 없는 암실에서만 현상이 가능합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필름 사진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잘 보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때는 환난의 시기, 영적인 암실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그늘, 캄캄한 인생의 암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난 힘들지만 살짝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더욱 믿음을 갖고 환난 날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